성들의 이름 중에 마리아가 많지요. 얼핏 제가 생각해도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한 대여섯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도 마리아가 많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였고요. 마르다의 여동생도 마리아였고요. 신약에만 마리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마리아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니고 미리암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그러니까 마리아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여인이니까 유대식 이름인데 유대식 이름으로는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었죠. 그 미리암으로부터 이름을 따서 사실은 이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이름이 사실은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적을 때 헬라식 이름으로 적은 거죠.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유대식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미리암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마 그런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딸을 낳거나 하면 대부분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도 마리아가 있죠. 모르시나요? 마리아 샤라포바라고요. 러시아 선수죠. 그리고 남자 중에도 사실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남자 시인 중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있죠. 말테의 수기를 지은 그 사람도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인들도 마리아 이름을 좋아해가지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하는데 마리아가 아무래도 외래식 이름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딸을 낳으면 이름을 마리라고 짓더라고요. 마리. 괜히 마리는 조금 쏘다가 만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왜 마리아가 이토록 인기 있는 이름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마리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이름이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구절들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같은 경우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이 한꺼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었던 것처럼 성경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번에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전하여 준 바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와 또 그 마리아의 몸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잉태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특성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온 우주의 모든 관심이 단 한 사람에게 쏠린 적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 빼놓고는 거의 마리아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그 누가복음의 전체 기록들을 기술하면서 제일 첫 번째 그 증인으로서 사가랴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들어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요 26절과 27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은 이 마리아 사건은 앞에 나왔던 사가랴 사건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6절에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그 뒤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때예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때로부터 6개월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이름이 뭐였죠?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똑같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 사건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앞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사건과 연결해서 비교 또는 대조하면서 읽어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특히 성경은요, 어떤 두 사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줄 때 첫째와 둘째, 그 형과 동생 또는 부모와 그 자녀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대부분은 마지 또는 형 또는 부모가 더 훌륭하고 큰 사람으로 묘사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이 둘을 딱 붙여서 비교 대조시킬 때는요, 그 뒷사람이 큽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경우 분명히 형은 가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사람은 아벨이었어요. 그렇죠? 또 동시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에서인데 늦게 난 야곱에게 더 집중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가랴 사건과 마리아 사건이 있고,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두 사건을 병행해 놓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뒤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더 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사가랴 사건과 좀 대조를 시켜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좀 들어봐 주십시오. 먼저 사가랴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었죠?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라고 돼 있나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사렛을 알아요, 몰라요? 워낙 깡촌 시골이라서 나사렛을 몰라요. 사람들이 저에게 고향을 물으면 저는 명호라고 대답해 드리는데 명호라고 말하면 몰라요. 모르시니까 봉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봉화라고 그러면 대부분 한 70% 이상의 대부분은 봉화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 봉화 마을이요. 그럼 제가 미리 답을 준비해 놓죠. 그건 경상남도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봉화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마리아 사건이 나사렛에서 있었다, 이 이야기는 서울과 명호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 정도 차이 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게다가 사가랴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그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 제사장의 후예였어요. 성경은 누가복음에는 대놓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마리아는요, 직업이 뭔가요? 없어요.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정보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마리아, 그냥 여인.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을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 준 사가랴는 남자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여자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중에 뭐라고 기도도 했냐면 주여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요한의 탄생보다 위대하여야 하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사가랴에 의한 침례 요한 탄생은, 이 고지를 해준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그것도 남자에게 해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 나사렛이란 동네에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해주고 있나요? 심지어 거기에는 의로운 자라는 표현도 없어요. 누가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의 탄생은 요한의 탄생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낮은 자리, 이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다고 할 만큼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무슨 뜻이 되는 거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사장, 의로운 자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의로운 자인지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과 정혼하였다 그랬잖아요. 2000여 년 전 알퐁스 도테의 별을 여러분 소설 기억하시나요? 그때 알퐁스 도테의 별에 보면 스테파네프 공주님이 아니죠. 이 여자 주인공이 스테파네프가 나오죠. 목동과 스테파네프의 어떤 하룻밤 이야기인데, 그 스테파네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16살이에요, 16살. 2000여 년 전 나사렛 동네에서 한 여인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하였다 했을 때,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보통 여인이 13살, 14살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치고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6살 정도예요. 16, 17. 16살 여기 누가 계신지요? 현준이가 16살. 16살 여자아이면 처녀도 아니라 소녀죠. 소녀죠. 그 아이, 그 여자아이로부터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두를 포함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일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전혀 배제된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가 마리아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게 되겠지만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엘리사벳하고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론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 기록에서조차 누가는 이 마리아가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과 친척이어서 그 속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다른 건 보지 마라. 혈통도 보지 말고 그의 지역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그 사람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보는 것, 그것이 오늘 누가의 초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여기도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사가랴는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죠. 근데 마리아는 뭐에 놀랬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놀란 게 아니고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랬다 이렇게 했어요. 천사는 나타났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사람들이 당연히 엎드려 부복하듯이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셨네 하고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해준 말이 마리아의 귀에 깜짝 놀란 거죠. 천사가 뭐라고 해줬어요?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마리아에게 들려졌을 때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란 말이죠. 이게 아니 대체 내가 누구라고, 내가 기뻐하며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시는가, 내가 주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하며 마음으로 놀라 그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이, 이 천사의 전언이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해주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왜 요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가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요? 착해서요? 말 잘 들어서요? 그의 인격이나 능력 속에는 그가 선지자가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요나가 요나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는 선지자도 뭐도 아닌 존재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왜 왕이에요? 왜 그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니까 그가 성군이었던 것이지 다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행실로만 찾아보면 다윗은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강간해요. 자기 부인 삼은 나 사람 아닌가요? 이 정도면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왕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죠. 오늘 마리아가 마리아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마리아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천주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소유하여 마리아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생각했던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오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뭐 헬라어 문법적으로 말하면 신적 수동태예요. Divine Passive라고 하는 건데요. 동작의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읽어보면 결국 그 동작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말 속에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교회를 한다, 능력이 있다더라, 뭐 그 사람의 설교가 막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유명하다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혹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와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드러나서 제 말과 제 힘과 제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말씀, 이 천사의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조금만 분석하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모두 7개의 동사가 있고요. 그 7개의 동사 중에 저 앞에 3개는 마리아에 대해서 한 예언이고, 뒤에 4개는 마리아가 낳을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를 나누어 보면 이렇거죠. 잉태할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3가지는 마리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는 위대한 자이며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게 이 4가지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부터 살펴보면, 이 메시지를 유대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로마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이 바로 오늘 이제 예수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아들에게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약속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속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세보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다윗 왕 때 와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듯이 보였어요.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도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왕들이 이어질 때마다 선한 왕들에 대하여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 왔어요. 그랬던 말씀을 이제 그 마리아에게,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16, 17 먹은 소녀에게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곧 immediately 너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무슨 소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 방식의 이해이기도 한데, 이 말을 로마 방식으로, 이방인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성경 언어는 아니에요. 원래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제국 안에서 쓰여졌던 말인데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쓰여진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태어난 소식을 이렇게 동네가 좁으면 금세 알릴 필요도 없지만, 로마 제국 자체가 지중해를 다 끼고 엄청 넓은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 소식의 이름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요. 그 유앙겔리온의 내용이 뭐냐면,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가 황제로 즉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로마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유앙겔리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해준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 유앙겔리온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마리아에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사가랴 또 마리아 그 뒤로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 시작해요. 그 새 역사의 한가운데에 마리아를 통해 메신저를 보내시고 그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낳을 아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오셔서 그 나라를 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왕되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다고요. 그 나라를 통치하실 분으로 보내셨다고요. 그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러분이 만약 받고 있지 않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이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있다면 말이죠, 그 예수님의 거절에, 부탁에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뭘 시켜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텐데,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작은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해서 내 안에 모신 이분을 업신여기는 것이지, 내가 무식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어설프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외면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시해버리니까 작은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지,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왕으로 와 계셨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에 그칠까요?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늘 나에게서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분을 통치자로 보내셨다고요. 위대한 분으로 보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생각하면 마리아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아들 낳으신다고 하니까, 낳으리라고 하시니까 예, 낳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건 기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메시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떤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라 그랬거든요. 일종의 약혼인데 한국식의 약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방식의 정혼은, 한국식의 약혼은 법적인 효과가 없죠. 그냥 약혼했다 파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정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할 때 세리머니를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될 사람을 찾아서 신부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집참금을 들고 찾아가서 당신 딸과 우리 아들 결혼시키십시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럼 신부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면 그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약혼이 아니고 지참금을 가지고 이미 신부 맞을 돈을, 지참금을 줘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로 구속돼요.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아직. 그때로부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1년 정도를 따로 삽니다. 1년 정도 신랑은
신혼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혼수품을 장만해요.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리고 1년 후에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혼집으로 들이면 그게 결혼식이 성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약혼은 했고 정혼식은 했고 완전히 결혼식을 이렇게 터미네이트 한 것은 아닌 그 중간 지대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은 같이 못 살아요. 서로도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하고 맺으면 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잉태할 거라는 거죠.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큰일 난 거죠.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주라고요? 마리아 보고 지어주래요. 그것도 정해놨어요. 예수라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요.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아버지 이름을 본따서 짓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집 아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놓으면 얘는 이제 딴 사람한테서 낳습니다라는 걸 아주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차라리 요셉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람 피워서 다른 사람에게서 난 아들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뭐예요? 그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 자기는 부정한 여인. 요셉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의로운 자라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 그게 의로운 거래요. 조용히 끊고자. 저는 그게 무슨 의로운 거야. 의로운 남자는 그래도 부인을 뭐 이렇게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다른 남자에게서 낳았으니까. 그나마 요셉이 착해서 봐준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모를까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천사가 그랬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근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불보듯 뻔해요. 불보듯 뻔해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게 좋은 것, 내가 받으면 좋은 것, 내게 유익되는 것, 그걸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종류를 은혜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선두주자로. 그거 말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바울도 이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근데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 그가 겪은 일들이 다 뭐예요? 매 맞고 돌에 맞고 밥 굶고 풍랑 만나고 한 일이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한 일 중에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은혜가 아닌지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의 놀라운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마리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죠. 아직 처녀예요. 동정녀예요. 남자를 알다, 여기서 알다는 성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는 그 마리아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내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마리아의 태도 속에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런 힘든 일을 내게 주십니까가 아니라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엔 의심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내게 하필 이런 일들을 주셔서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목사가 된 저도 마찬가지. 하필 왜 하나님 다루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목사를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35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성령이 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임신하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태가 막혀버렸던 여자였던 거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것은 능력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게, 전혀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잉태할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어떤 자예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대놓고 얘기해요. 아예 너의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바로 이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는 여기 성령님의 역할에 집중해야 된다고 믿는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정도는 외우시죠, 그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태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셨다고요.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의 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곧 메시아인데, 그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잉태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겨날 것인데, 그 모든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름 모를 한 소녀에게서 천사가 전해주었던 성령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지는 일을 성령께서 함께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대로,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부활의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알게 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보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겠구나. 그런데 그 바울의 소식을 누가도 들었지요. 그러나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본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잉태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십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을 따르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본 문단은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뭐 삐져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사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그 할 일 다 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요? 이 마리아의 고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종이라고 쓰는 이유는요, 원래 그 둘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종이란 뜻인데 여성 명사형이 둘레예요. 여기에 둘레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마리아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제 마리아는 순종하고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좋아요, 싫어요? 기뻐요, 슬퍼요? 힘들어요, 쉬워요? 이때부터 마리아는 고생길이 열렸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요셉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기에게 순정을 바쳐준 남자인데 애를 낳아야 돼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고 알고는 있고, 이 아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차마 말하기 어려워요. 낙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해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소망대로 해주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예수님 한 12살쯤 됐을 때 3일 길을 갔다가, 여러분, 내가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와도 다시 갖고 가기 싫은데 3일 길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가서 막 찾아, 사람들도 많은데, 그죠? 다 호적하고 막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네. 요셉이 뭐라 그러죠? 왜 여기 안 따라오고 왜 뭐 하고 있었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마리아의 기분은 어떨까요? 말 좀 듣지. 여기서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좀 그렇게 해주지. 안 따라줘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술이 떨어졌대요.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도와주지 그러냐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어머니라고도 안 불렀어요. 사실 여자요 이랬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나를 아들로 생각하십니까? 아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알았다. 너 이제 혼자 살아라.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수 일도 좀 돕고 그래서 집안일도 좀 거들어주면 좋을 텐데, 나이 30쯤 되니까 아들이 결혼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소문은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부들하고 논대요. 세리들하고 논대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소문을 들어서 보니까 신성모독을 했다네. 자기가 하나님이라네요. 이거 알긴 알지만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알아듣게 하지 뭘 그렇게 대놓고 하시는지. 그 무렵에 아마 요셉 남편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 아니세요? 저 가보시죠. 그랬더니 아이 괜찮다고, 내가 왔다고 말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사역할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니라. 서운해도 이만저만 서운한 게 아니죠. 그쯤 됐으면 어머니 마음을 좀 알아줄 만한데 이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네요. 십자가. 삼족이 멸하는 일이에요. 삼족이 멸하는. 신성모독으로. 그래도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얼마 안 남았을 때 요한이라는 제자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곁을 찾아가요. 그나마 이제 죽을 때 바로 직전에 어머니라고 좀 불러줄 줄 알았더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요한이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맡아라. 그러고 돌아가셔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손끝에 상처만 나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 길까지 가는 걸 지켜보는 어머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생명의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온 자라는 사실을 잉태할 때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마리아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줘요. 그 16, 17살에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듣고 주여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 갔다 뭘 바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라, 너의 헌신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은 명령할 테니 순종해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생각하기 이전에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이 16, 17살 된 소녀에게서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먼 나라 일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앞에 갔던 믿음의 거인들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 16살, 17살, 18살 그때 구두 닦기 하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고아로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 무렵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6, 17살 그 나이에 윌리엄 캐리가 그랬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고요, D.L. 무디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이 변하는 거구나. 금요일 예배 전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저 뒤에서 기도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 아이들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인생 하나하나에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에 이루어질 때 마리아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주 미천하고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실 그 성령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이 찬송처럼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진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뚜렷이 보게 될 것이며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